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알프스산을 오르면서 산을 보니까 이 알프스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눈이 덮여 있고 또 밑으로는 또 위에 있는 그 눈이 덮인 광경과는 다르게 또 밑에는 또 꽃이 만발하고 이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기가 막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신없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아서 심한 갈증이 나서 그 알프스 계곡 사이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막 먹고 나서 그 밑에 옆에 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표지판에 경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포이즌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이 물이 독소가 섞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독극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병원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가 어디서 물을 마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차에서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을 내가 마셨노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박장대소하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 경고판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경고판에 자세히 그 문구를 보시면 포이즌이 아니고 포이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이존이 뭐냐면 낚시 금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낚시 금지라는 말을 갖다가 잘못 오해해서 독극물을 들어있는 물이라고 오해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목이 마를 때 맑은 물, 좋은 물 그냥 정말 좋다 하고 마실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물이 독극물이 들었다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바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늘 보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안 좋게 해석하고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나한테 그것이 나쁜 환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 이래?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셔. 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올해 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밭, 좋은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마음의 밭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생각을 심느냐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런 엉겅퀴 같은 거 막, 돌덩어리 같은 거.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에 심겨 놓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며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평소에 늘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평소에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난 뭐든지 막 얘기하면 난 못해요. 난 못해. 나는 안 돼. 난 실력이 없어. 아유, 난 공부를 잘 못해. 난 머리가 나빠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 난 돈이 없어요. 예. 아, 난 얼굴이 좀 잘 못생겨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이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늘 매사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나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생각하면 하기도 전에 벌써 겁을 지어 먹습니다. 아, 이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벌써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을 시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할 수가 없겠죠.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난 말주변이 없어서 난 잘 못해. 뭐든. 아니요. 말주변이 없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사업도 하고요. 얼마든지 영업 활동도 하고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사실 못 줍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화병이 생겨요, 화병.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석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아, 저 인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누가 말을 하면요, 말부터가 벌써 부정적으로 들려. 아,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시지? 아, 장로님이 왜 저런 말을 해?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러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요. 마음에 상처만 만든 상처만. 이렇게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마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정반대예요. 행복한 거, 좋은 거, 기쁜 거.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마귀가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다. 집어넣는 거예요. 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가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스승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네?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하고 살지만 사실은 모든 어둡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이 생각도 던지고 저 생각도 던지고 자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맞아라 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니 그래가지고 안 돼. 니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잘 될 것 같아? 네?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생각 속에다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봐라,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야, 교회 다닌다고 별통수 있겠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잘 극복해내셔야 돼요.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운명을 뚫고 지나가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못됐다.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와요. 마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자기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안 돼. 한참 공부하고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나이인데, 야, 넌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안 돼. 한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재능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너 성공 못해. 아니, 재능이 있어야만 성공합니까? 네? 없어도 하나님 주시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빠. 아니, 머리가 나쁘면 뭐 공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나는 뭐 대인관계도 못하고 한계를 자꾸 지어주는 거 아이들에게. 대인관계 못하면 여러분 사업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서 부모님들이 가서 야, 너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야, 넌 얼마든지 하지. 심지어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부정적인 마귀가 새겨놓은 그 한계가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귀에 안 들어와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난 내 꼬라지를 잘 알아요. 난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탄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생각의 포로예요, 생각의 포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가 정해놓은 한계에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다 버리세요, 전부 다. 그런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부정적인 생각.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네. 보십시오. 우리가 주번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생각이 중요하냐?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 그 약속의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함정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로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축복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해.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그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며 불며 하나님 너무나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 언저리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햇볕과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먹고 40년 동안 삽니까?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것도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기적의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들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가지고요.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지하수가 터져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마셨어요. 그들의 삶은 기적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불어 모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광야 곳에다가 쏟아 부어줘 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이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견뎠겠으며 노인들이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햇볕을. 또 해가 지고 나면 여러분 정반대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엄청 또 기온이 떨어져 추워요.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놓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람난 여자같이. 바람난 여자 같아요.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은 농사를 하는 땅이니까 농사에 비를 주는 신이 바알 신인데 우리 바알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농사도 잘 짓고 할 것 아니냐.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얼마큼 내렸는지, 비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11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일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12시가 넘고 계속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기도해야 했죠. 우리 기도합시다. 낮에 어르신들 와서 예배 드릴 때 비가 오면 불편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비를 멈추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하는 줄 알고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꼭 하나님 믿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오해죠, 오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어떨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나면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젖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씻어주고, 목욕도 다 시켜주고, 다 해주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엄마 젖죠, 응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잘못된 거죠. 나이가 2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기저귀 차고 다녀.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세요. 코도 딱 풀게 해주시고, 입도 닦아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져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가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아야 돼. 이제는 봉사하며 살아야 돼. 봉사해야 하나님 축복이 너한테 주어져.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때는 채찍도 드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는 가정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로는 채찍을 들고 혼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막인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야, 뭐 그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고, 에이, 적당히 해, 적당히. 누가 알아주나? 에이, 교회 나가도 뭐 별거 없던데 뭐. 여러분, 교묘하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돌아와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돌아와라. 세상으로 나가면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마치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던 넘어가 어느 날 이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좀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하지 않아. 처음엔 재미있을지 몰라. 처음에는 이야, 이게 재미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라합시다.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세상의 길은 여러분 허무하고 허무한 길이, 헛되고 헛되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생각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성경 속에 있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골리앗 장군과 싸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에 너무 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주눅이 들었어. 정말 거인 같은 저 골리앗, 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커. 너무 힘이 세. 와, 그가 들고 있는 창자로만 하더라도 배틀째처럼 커. 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되어서 싸울 엄두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달랐단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생각했단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목표물을 맞추기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분, 사울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과 그 군사들이 볼 때는, 야, 골리앗은 너무 무서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너무 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린 다윗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크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던지면 더 잘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쳐 먹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어디 또 에이, 그건 제자들이나 그런 거지 우리야 뭐 목사님. 에이, 아니에요. 에이,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역을 하는데 늘 가난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는 또 부유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 자기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함에 처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어. 나는 항상 만족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먹도 한번 쥐어봅시다. 주먹도 한번 쥐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세계는 여러분 기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갇히고 내 입장에 갇히고 내 형편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의지해 살아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놀라운 약속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약속이 다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다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껴놓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그걸 좀 까분다고 생각해요. 우습죠. 웃기죠. 그럴 때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순간순간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요 하늘과 땅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천사들이 뭐 하겠어요? 와서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또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